까지 교독합니다. 드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세 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드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자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락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리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줬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진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며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의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칩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의지하고 아멘.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당진에 가면 동일교회가 있습니다. 이순 목사님이 처음에 22평 비닐하우스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죽도록 전도하고 죽도록 설교를 했습니다만 좋은 교회도 사람들이 가지 않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비닐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어쩌다가 한번 등록을 하게 되면 너무너무 감사해서 주일 뵙겠습니다 인사를 하고 기다려도 주일날 오지 않는 겁니다. 그 월요일날 이렇게 방문을 하게 되면 죄송하지만 목사님 제가 다른 교회 등록했습니다. 너무너무 처참하고 서글프고 죽고 싶을 정도로 괴로웠다는 것은 목회자가 아니면 잘할 수 없을 겁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문이 빼꼼 열리면 거기에 신경 쓴다고 여러분 말이 헛나갈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목사가 어떤 사람을 생각하고 있다 생각하면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제가 죄송하지만 강단에서 거의 에러나 실수나 착오를 잘 하지 않거든요. 근데 한 번씩 가다가 순서를 바꿀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생각이 다른 데가 있어서 그래요. 오늘 이분은 꼭 오셔야 되는데 하는 게 있거든요. 저는 이분의 마음이 이해가 돼요. 그렇게 참 어렵게 목회를 할 때 어느 날 성경을 보는데 시편 37편 34절 말씀에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너가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 말씀을 이렇게 듣고 이 말씀대로 기도를 하기 시작했답니다. 하나님 땅을 주십시오. 기도를 했는데 마침 그 동네 이장이 땅이 하나 생겼는데 이 땅값이 5천만 원이다. 돈이 한 번도 없어가지고 이장 돈을 가지고 500만 원 계약금을 걸고 보름 뒤에 잔금 4,500만 원 주기로 하고 그 땅이 있는
그거 갔더니까 나무가 하나 있는데 그 나무가 밤나무라 하더랍니다. 거기에서 밤새껏 기도 시작했다. 그럴 때에 어느 지인으로부터 부산의 어느 모교회가 개척교회 후원을 하는데 한번 찾아가 보라 해서 이렇게 가니까 부산의 영주동, 제가 말씀했다시피 영주터널 입구에 그 동일교회가 있어. 지금은 재개발로 다 흘려버리더라고요. 근데 가서 교회가 이래서 4,500만 필요하다니까 동일교회 고신책인데 재정의 한도는 2천만 원밖에 더 줄 수 없다고. 그러니까 이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아예 포기를 하고 돌아서는데 마당에서 장로님이, 재정장로님이, 선교국장 장로님이 집에 갈 때 차비나 하고 하라고 돈 10만 원 주더랍니다. 그래서 교회 도착을 해가지고 이제 내가 사람을 믿었나, 내가 이제 사람을 의지했나, 기도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하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시편 34편 4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응답하여 주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더랍니다. 그래서 밤새껏 기도했답니다. 보름 동안 밤새껏 기도했답니다. 그런데 장금 치르는 당일날 전화가 왔는데 보니까 부산 동일교회 재정집사님에게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통장 들고 은행 가보십시오 해서 가봤어요. 찍어보니까 정확하게 4,500만 원이 찍혀있더랍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개척했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이수영 목사님께서 너무나 힘들고 답답하고 길이 안 보일 때는 하나님 앞에 정말 영혼의 목청이 터질도록 부르짖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분이 쓴 책이 바로 이겁니다. 두드림이 열립니다 하는 책입니다. 네. 이 책은 꿈꾸는 게 춤추는 하나님, 이것은 제가 한 몇 년 전에, 5년 전에 제가 여러분들을 소개한 책이고요. 이 책은 근자에 나온 책입니다. 정말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목이 터져라 부르시는, 정말 간절하게 부르십니다. 여러분, 이수영 목사님 고신책입니다. 여러분, 고신책에서는 소리나 기도하면 마귀 기도라고 합니다. 지금도 그런 교인들 꽤 있습니다. 꽤 있습니다. 저 어머니가 뇌졸중으로 쓰러졌을 때 우리 어머니가 부산 영도 해동병원에 입원했어요. 길 건너 제1영도교회가 있었어요. 제가 저는 그때 부산 하단에 살 때인데 침낭을 가지고 제1영도교회 기도실에 두고 밤새껏 기도했어요. 어느 날 새벽 기도 하는데 나를 툭툭툭 치더라니까. 부목사가 새벽 기도 인도하는, 눈을 떠보니까 조용히 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내가 그때 서대신교회 전도사 때입니다. 정확하게 89년도입니다. 하나님 기회 안 먹었습니다. 나 속으로 뭐지? 이런 양반이 성경에 부르짖고 기도하니 그럼 거짓말이냐? 기가 막히더라고. 칠판에 그 부목사님이 새벽에 강론하더라니까. 새벽 칠판을 가지고 마치고 난 다음에 내가 더 크게 기도했어. 여러분, 고신적에는 지금도 소리내 기도하면 마귀짓이라고 하는 그런 교인이 많습니다만, 그러나 이수영 목사님께서는 성경을 가만히 볼 때에 절박한 환경에 있었던 믿음의 사람들을 전부 다 부르짖고 기도했다. 간절하게 기도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도 문제가 있을 때마다 정말로 목젖이 닿을 정도까지, 숨이 찰 때까지, 더 이상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 때까지 이분의 책 그대로면 주여, 속으로 하나 둘 셋 주여, 숨이 찰 때까지 5분 정도. 그러면 그렇게 계속 부르짖고 기도하게 되면 영혼의 이탈 현상이 생긴다. 잠자는 영혼이 깨트려지고 성령의 역사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나의 의지로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가 된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 참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처음에는 쭉 시작하는데 나중에는 성령의 역사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기도를 끌어가시는, 이 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비행기가 초음속 비행으로 나가게 되는 그걸 마하속도로 간다 그러잖아요. 마하속도로 비행기가 갈 때 이 태풍급의 초속 50m 이상의 45배 이상의 이 공기 저항력을 받는답니다. 초음속 비행기가. 그래서 우리나라에 처음에 이 사천에 이 고등 비행기 처음 만들 때 시운전할 때 이렇게 해가지고 나가다가 비행기 덮개가 이 카포링이라 그럽니까? 그 확실하게 모르겠어요. 하여간 비행기 덮개가 날아가는 그런 사고도 일어나고요. 그 시험 비행조종사가 죽을 뻔한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게 이제 공기 저항력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초음속 비행기가 나가면요, 태풍급 시속 초속 50m에 45배의 극이 때리기 때문에요, 공기 저항력 때문에요, 땅땅 꽝꽝 소리가 난대요. 제가 이걸 보면서요 느낀 게 있어요. 네,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는 영혼의 이 장벽에 둘려 사이가 잠만 자던 우리의 영혼이 정말 주님하고 부르짖게 되면요, 여러분 정말로 간절하게 영혼의 목적을 득음하게 되면요, 이 영혼의 장벽을 돌파하는 성령의 그러한 충격파가 생기게 돼요. 처음에는 비실비실하던 우리들이 그냥 치고 나가면 거기에 이 영혼의 이 제한된 이러한 이 장벽을 뚫고 나가고 몸부림치게 되면 그때에 이 초음속 비행기가 공기를 때리는 그러한 이 꽝하는 소리가 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에도 이러한 이 영혼의 충격파가 생기게 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저나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는 기도, 이 영혼의 목청을 득음하는 기도, 정말 영혼의 목청을 틔우는 간절한 기도, 이런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조영필이 보십시오. 조영필이가 부산항 돌아와요 부산항 부르다가 대마초로 묶이고 난 다음에 몇 년을 쉬다가 나와가 처음으로 불렀던 노래가 바로 한오백년 노래입니다. 예, 그 노래 국악조입니다. 산에 가서 득음을 했습니다. 한마는 이 세상, 비슷합니까? 야속한 이마 어쩌고 저쩌고 득음을 하는 거예요. 작년에 완전히 우리 한국 대한민국의 가요계 히트상품 송가인이 보십시오. 그 자매가 한꺼번에 그렇게 됐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어릴 적부터 득음을 했습니다. 국악의 베이스가 있었던 친구예요. 저나 여러분들 문제를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목청을 터뜨리는 겁니다. 득음하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을 때는 오늘 이 세상 소리밖에 하지 않고 육신의 이러한 영혼에 매여가지고 그저 한숨 쉬고 답답하고 그리고 고개를 이렇게 땅으로 이렇게 잠으로 참 이렇게 머리를 박고 난 다음에 어찌할까 그렇게 두려워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다 영혼의 절벽을 돌파하는 그러한 간절한 기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는 그러한 영혼의 목청을 그렇게 득음하는 기도, 이럴 때에 이 영혼의 충격파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 생각을 하십시오. 그렇다. 내가 나의 문제는 영혼의 장벽을 돌파하지 못하는 오늘 이 문제다. 그래서 나의 이 영혼의 장벽이 있다. 제한이 있다. 이걸 뚫고 나가야 된다. 그래서 이 영혼의 장벽을 뚫고 나가는 기도를 올해부터는 좀 하자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도 어떻게 하든지 영혼의 목청을 여러분들이 터뜨리고 덕음해서 이 안에 성공하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영혼의 장벽을 돌파하려면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하면 제일 먼저 영적인 무장을 해제하지 말아야 돼요. 평소에 영적 무장이 죽을 때의 영적 무장입니다. 그러니까 시시하게 풀어놓고, 우리 옛날 어른들 말로 내지마시로 풀어놓으면 안 돼요. 나사로 풀어서는 안 돼요. 단단히 쪼아야 돼요. 늘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돼요. 풀어지면 절단 나는 겁니다, 여러분. 17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사사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사사기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사사기 배경은 바로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여호수아 때까지는 정말로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이 가장 잘못된 게 뭔 줄 아십니까? 그들은 믿음으로 가나안 땅 정복했습니다만 그들의 가장 큰 잘못이 뭔 줄 아십니까? 믿음의 후대 교육을 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 1장을 보십시오. 2장을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사시대가 시작되었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죄를 짓잖아요. 하나님이 신명기 말씀에 너희들 가나안 땅 가면 절대 다른 신 섬기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너희들 올무가 될 것이다, 채찍을 맞을 것이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죄를 짓자 하나님이 징계를 하죠. 그러면 그들이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죠. 그러면 이들이 좀 이렇게 좀 살만하면 은혜대로 살아야 되는데 또 죄를 짓잖아요. 그럼 또 때려요. 그럼 또 구원해줘요. 이게 사이클이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어서 기억하시겠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이 사사시대에 340년 동안 사사를 세웠는데 그 사사 16명 가운데 이 삼손이 12번째예요. 12번째인데 이 사사가 이 삼손이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태어나게 만들었느냐 하면 오늘 여러분들 보십시오. 나실리대로 태어나게 만들었어요. 나실리로. 그러니까 나실리는 뭐냐, 민수기 6장을 보게 되면 독주나 포도주 마시지 말고 더러운 것 부정한 거 먹지 말고 그 다음에 절대로 시체 손대지 말고 그 다음에 머리 삭도 손대지 말라고 했어요. 이렇게 나실리로 태어났어요. 더 중요한 것은 이 삼손의 이름이 뭐냐, 작은 태양이에요. 별명이에요. 이렇게 해서 삼손이 태어날 때에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역사했더라. 사사기 13장인가 거기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성령이 얼마나 거기에 역사했는지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이 삼손이 말입니다. 삼손이 얼마나 성령이 강하게 역사했는가 보게 되면 거기가 낙이 특별한 사람 1000명을 이렇게 블레셋 사람을 때려 죽이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 다음에 이 성문 안에 있는 문짝을 짊어지고 60km 달려가는 그런 일들도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이 사자를 염소 새끼처럼 찢어지기는 이런 역사도 나타났어요.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능력입니까? 얼마나 작은 태양처럼 살았습니까? 얼마나 나시리처럼 걸어가게 살았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13장 24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어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삼손이 작은 태양으로서 이런 능력을 받았으면 얼마나 이 능력답게 살아야 합니까만은,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희한한 게 여러분 이 삼손이 나실인 아닙니까? 나실인이 세상에 블레셋 여자에게 마음이 들어가지고 자기의 아버지에게 가가 부모에게 가가지고 내가 이 저 블레셋 여자와 내 마음이 있어 결혼시켜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14장 1절의 말씀 보면 블레셋 여자와 결혼을 하는데 엄마가 아버지가 허락을 해줘요. 어쩔 수 없어. 자식 이기는 부모가 있습니까? 허락해줘요. 그러면 그걸로 끝나야 되는데 16장에 와가지고 여러분 가사에 가가지고 어느 기생을 보고 거기에 눈이 돌아간 거예요. 기생을 보고 16장 1절 보면 그 기생을 보고 한 기생을 보고 그 얘기로 들어갔더니 막 동거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블레셋 여자하고 여러분 이 지금 결혼하는 이것도 지금 이거는 나실이로서 될 수 없는 일인데 기생을 보고 동거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것도 좋아요. 여러분 16장 3절 보면은 지금의 눈으로 보면 16장 4절을 보게 보면 그 지금의 눈이 가사에 있는 이 데릴라를 보고 이 여인을 사랑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 얼마나 영적으로 지금 나타났어요. 얼마나 지금 이 나사가 풀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이 삼손이 너무 힘이 좋으니까 지금 계책을 짜고 민계를 쓴 거예요. 데릴라, 내가 너에게 오늘 1100세겔을 줄 거니까 너 지금 예인 저 삼손 저 힘이 저 어디서 나오는지 어떻게 하면 저 결박할 수 있는지 물어봐라. 그 제일 처음에 지금 현재로 추파를 던지는 거예요. 삼손, 당신의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예? 힘이 어디서 나오냐? 우리가 어떻게 해야 결박을 할 수 있느냐? 이게 여러분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 지금 현재로 이 삼손이 하는 말이 뭐냐 하면 마르지 아니하는 이 새 활줄 7을 가지고 나를 결박해봐라 했어요.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데릴라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 네? 어떻게 나를 속일 수가 있느냐? 또 물었어요. 두 번째 새 밧줄을 가지고 나를 결박해봐라. 그럼 내 힘이 없어요. 또 했어요. 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쯤 되면 정신을 차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세 번째 또 물었어요. 어떻게 하면 당신이 힘이 빠질 수 있으며 결박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세 번째 하는 말이 뭐냐 하면 내 머리카락 7가락을 배틀에 한번 짜봐라. 그럼 힘이 빠질 것이다. 안 됐어요. 세 번째도. 그러니까 지금 데릴라가 지금 방성되고 하는 거 아닙니까? 당신 나를 사랑하는 거짓말이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러면 여러분 마귀가 지금 찾아온다. 지금 탈을 쓰고 지금 나에게 찾아온다. 정신 차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뿅 가버린 거예요. 지금 미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미쳐버린 대신에 지금 애들은 뭐냐, 사랑하는 여자가 자기에게 자꾸만 춤발을 던지니까 지금 뭐라고 하느냐면 번뇌했다고 했어요. 고민할 거를 고민해야지. 여러분 번뇌할 거 번뇌해야지. 여러분 이런 걸 가지고 번뇌합니까? 고민하다가 세상에 자기가 이제 이실 짓고 하잖아요. 나 나실인이다. 나실인은 머리에 삭도 손대면 안 된다. 내 머리카락 밀면 나 힘 빠진다. 세상에 특급 비밀 아닙니까? 네? 하나님이 주신 특급 비밀 아닙니까? 아멘. 이걸 여러분 발설하는가? 얼마나 여러분 나사가 풀어졌는지 그 마귀 같은 이 데릴라의 무릎에 고개를 쳐박고 지금 자빠지 자고 있을 때 머리카락을 밀어버리지. 바리카락을 밀었는지 가위를 밀었는지 나눌 수 없지만.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데릴라가 뭐라고 하느냐. 벌써 사람 올라와라. 그래가 건드려 보니까 평소처럼 이 삼손의 눈을 뜨가 자기 힘이 있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떠난 줄도 모르고 있을 정도로 태만한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에는 이 삼손이 두 눈이 뽑히고 비참하게도 여러분 노줄에 묶여서 감옥 안에서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손의 이름은 작은 태양이라고 했습니다. 어쩌다가 이 꼴이 되었어요. 어쩌다가 이 모양이 이 꼴이 되었어요. 여러분 다름 아니라
영적인 무장이 해제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보면 참 우리가 가슴 아픈 사건 하나가 있는데 바로 다윗의 사건입니다. 다윗이 암몬과 전투를 할 때 1년간 계속 전투를 했어요. 그런데 겨울이 되자 소강 상태가 있고 이제 스스로 이제 군대를 이렇게 정비하는 시대에 이제 봄이 올 때까지 이제 좀 기다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윗도 다시 왕국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오후에 잠을 자다가 이런 눈을 떠보니까 옥상을 거두는 보니까 저 밑에 자기 부하 집에서 어느 아낙네가 모욕을 하는데 그걸 보니까 바로 자기의 충복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였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여인을 불러가지고 그만 간음을 하고 넘지 말아야 될 일을 하고 말았어요. 이걸 덮으려고 다윗은 계책을 짠 게 바로 뭐냐? 그 남편 우리아를 불렀어요. 그리고 유혹을 했어요. 계책을 짰어요. 그런데 지금 남편이 얼마나 충복인지, 충복 37명 가운데 한 명이에요. 내 부하들이 지금 죽는 일 사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서 살 수가 있느냐? 내 집에서 못 산다. 다윗의 계책에 지금 말을 안 들으니까 저거 죽여야 되겠다 생각하고 제일 전방고리가 총알바지로 죽게 만들었잖아. 1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1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다윗이 여러분 어쩌다 이렇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사울에 피해 다닐 때 10년 동안, 그리고 그가 왕이 될 때까지도 아직 여호수아 이후에 그가 아직도 가나안 땅 정복하지 못한 땅을 다 점령하기 위해서 날이면 날마다 전투를 했던 사람이요. 시편 말씀 보게 되면 아침에도 저녁에도 심지어 어떤 때는 하루에 7번씩 기도했던 사람이었어요. 날마다 긴장했어요. 날마다 기도했어요. 날마다 긴장에 허리끈 벨트를 꽉 조맸어요. 그럴 때 마귀가 틈달 수 있는 그 틈이 없었어요. 그런데 조금 이제 살만하다라고 하니까 그때에 마귀가 들어가니까 이러한 이 꼴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경우든지 간에 눈을 뜨고 있어야 됩니다. 개구리 실험을 했는데 미국 코넬 대학에서 비커에 찬물을 넣고 거기에다 개구리를 집어넣고 거기에 알코올 램프로 불을 붙였어요. 전혀 온도의 변화가 없었어요. 개구리 거기에서는 마음껏 헤엄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조금씩 온도 올라가는데 갑자기 뜨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미지근해지니까 거기에서 참다가 미지근해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풀장처럼 편안하게 2시간 뒤에 삶아가 죽사망되고 말았어요. 군대 다녀오신 우리 남성들 보셨을 때 초병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초병 나갈 때에 앞에 분대장이나 소대장 앞에 집총하고 난 다음에 뭐라 합니까? 구호가 있잖아요, 초병들. 졸면 뭐라고요? 졸면 뭐요? 군대를 안 갔다 왔나 다들? 다 방위병 출신들이가. 이 군락지 벌써 전염됐어요. 졸면 뭐라고요? 죽는다. 군대를 안 갔다 왔게 뭐 하나. 내가 옛날 호준이가 옛날 군 휴가 나올 때 북한 아들 쳐들어오면 호준이가 과연 나가서 이 총알이 저리 쏘겠니? 이런 아들이 육군에 가니까 이 대한민국에 무슨 소망이 있겠나? 졸면 죽는다 해봤어, 안 해봤어? 그런 구호가 없었는가 봐요. 다른 사단 구호인가? 몇 사단이 있었어? 해병대를 가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이면 뭘 합니까?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도 자빠지 자니까 예수님께서 한시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더냐. 예수님께 3년 만나리면 뭘 합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눈이 막히니까 예수님 십자가 지고 다 도망가고 말이죠. 스데반을 보십시오. 스데반이 그냥 하루아침에 죽을 때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하늘을 우러러보며 죽었을까요? 평소에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죽을 때도 성령 충만할 수 있어요. 진짜 잘 죽는 게 복 아닙니까? 저도 이제 나이가 좀 먹다 보니까 진짜 죽을 때 잘 죽어야 되겠다. 내 소원은 딱 3일만 아프다가 천국 가고 싶어요. 자식 입장에서는 아쉬울 수 있겠지만 저 그것만큼 멋진 죽음이 없겠더라고요. 아무 병 없이 딱 3일만 아프다가 딱 하나님 앞에 얼마나 깔끔해.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죽고 싶어요. 진짜 평소에 성령 충만할 때 죽을 때도 성령 충만한 거예요. 한시라도 여러분들 어떻게 하든지 영혼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장벽을 뚫고 나가려고 하면 단 하루라도 여러분 영적인 무장을 해제해서는 안 돼요. 이런 은혜를 성령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영적 무장이 해제되고 나면 그때부터 두 번째 해야 될 기도가 회개기도예요. 회개기도는 삼손이 영적 무장이 되고 난 다음에 두 눈을 뽑히고 난 다음에 그걸 어떻게 했느냐 하니까 22절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그의 머리털이 밀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두 눈이 뽑히고 이렇게 지금 현재로 노줄에 묶여가지고 감옥 안에서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그 사이에 삼손이 뭘 했느냐 하면 하나님과 다시 교제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아멘. 하나님, 제가 그동안 영적으로 너무 무지했습니다. 내 힘만 의지했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내가 받았으나 내가 지금 하나님이 가장 거만시한 금했던 그러한 이 금원을 내가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의 회복이 될 때에 그의 머리카락이 자랐다. 단순히 보이는 머리가 아니라 머리카락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관계 회복을 말합니다. 밀렸던 머리가 다시 자라난다. 이거 뭡니까? 하나님이 그때 도와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영혼의 이러한 장벽을 깨뜨리려 가려고 하면 사람이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때마다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 관계 회복입니다. 다시 돌아서야 되는 겁니다. 배에 자빠질 수 있습니다.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요동칠 수도 있습니다. 롤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복원할 수 있는 것은 바닥짐 아닙니까? 삼손이 비록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참 하지 못할 짓을 했지만 이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었어요. 성령께서 그를 지켜주고 있었고 나실이라고 하는 그 본질은 벗어나지 않았던 거예요. 나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내가 때로는 실수를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복원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 영혼의 장벽을 뚫고 나가는 힘이 생기는 거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삼손이 이렇게 회개를 하고 난 다음에 세 번째 했던 기도가 뭐냐 하면 바로 영혼의 목청을 터뜨리는 기도를 했어요. 다시 말하면 영혼의 장벽을 뚫고 나가는 마하 기도를 했어요. 영혼의 장벽을 뚫고 나가는 마하 기도를 할 때에 마하 비행기, 초음속 비행기가 공기를 뗄 때 꽝 하는 소리가 났던 것처럼 여기에 놀라우신 여러분 기적의 충격파가 생긴 거예요. 그것이 바로 28절입니다. 28절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지금 여러분 삼손이 얼마나 서글프겠어요. 명색이 자기가 지금 하나님의 나실이니요 사사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두 눈을 뽑히고 지금 감옥에서 지금
이 노조를 묶여가지고 지금 맷돌 돌리는 신세가 되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곤 신전에서 잔치를 벌일 때에 오늘 우리 민족에게 이렇게 고난을 준 저놈 좀 끌고 와가 제주를 부리게 하자. 그게 제주를 부릴 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옛말에 여러분 고무신 신는 사람, 네? 구두신을 서 있어도 구두 신는 사람 고무신 못 신는 사람이에요. 보리밥 먹은 사람 쌀밥 먹을 수가 있어도 쌀밥 먹는 사람 보리밥 못 먹는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시린 아닙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 사람, 성령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자기 꼴을 새겨도 얼마나 이게 용납이 되겠습니까? 그럴 때에 눈이 어두워 보니까 자기를 잡아주는 소위 가이드겠죠. 그 소년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기둥 사이에다 좀 세워달라. 기둥 사이에. 네. 26절 보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하는 말이 나에게 이 집을 버티는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그 사이에 좀 세워서 나를 좀 기둥 사이에 의지하게 하라. 그리고 난 다음에 삼손이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마지막에 오늘 이 모든 걸 다 해결하고 가야 되겠다. 한번 역주를 시키고 아싸리하게 깔끔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걸 해결하고 가겠다. 기도합니다. 부르짖어. 카라의 기도입니다. 부르짖어. 카라의 기도입니다. 간절한 기도입니다. 이게 크라의 기도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살려달라고 살려주세요. 산에서 절박할 때 주여 하는 기도입니다. 삼손이 말하고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이번만 한 번만이라도. 그 더 중요한 사건이 뭐냐 내용이 하나님이여 구합니다. 나를 생각하옵소서. 이게 추억이다. 히스기야가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여 나를 추억해 주셨어. 지난날의 믿음으로 완전히 이렇게 배가 망신한 이 6월절을 회복시켰고 이스라엘의 모든 신앙 정통을 회복시켰고 성전을 정화시켰던 이 모든 거룩적인 이러한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여 나를 했다면 내가 했다면 나를 그걸 한번 추억해 주시고 생각해 달라고 돌이켜 달라고. 한나가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한나를 돌이켜 봤다. 뒤돌아봤다. 바로 이 내용과 똑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삼손이 간절하게 영혼의 목적을 득음시키는 기도, 영혼의 장벽을 깨뜨리는 기도, 처음서 비행기가 공기를 때릴 때에 그러한 이 기도를 할 때에 여기에 영혼의 충격파가 생깁니다. 그가 살았을 때의 죽인 자보다 죽을 때 죽인 자가 더 많았더라라고 하고 있어요. 저는 지난 월요일 날 우리 노예 신년 할애 때 울산 대암교회 배강식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거해 주셔서 저는 일찍이 그 선배 목사님을 알고 있었고 지금 한창 희재되고 있는 울산의 모 경찰서에 있었던 황모 씨가 그 당시 울산시장 사건 때문에 지금 사건에 지금 피해자로 있는 김기현 전 시장님이 그 교회 장로님으로 계세요. 그래서 저는 배강식 목사님을 저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고 또 내 사랑하는 지우요 동생이요 내 동기인 김덕환 목사님이 옆에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20년 전에 그 교회 부임할 때 100명 정도밖에 안 됐어요. 너다지 싸움으로. 그러니까 하면 찌개져 나가고 싸움하고.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고 14년 전부터
돌았으면 싸움하고 돌았으면 찌그러거리고 이거 안 되겠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인데 사람의 집이 되고, 교회는 기도 소리가 끊어서 터져나가는데 사람의 소리가 커지니까 이 교회가 아니다. 자기가 주일 저녁에 산기도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혼자 가면 마귀의 영이 많으니까 같이 갈 신실한 후배가 없을까 하고 같이 가자. 이 콜업을 한 친구가 바로 저의 지호인 김덕환 목사님. 주일 저녁 되면 딱 지금 같으면 롱파카 딱 입고요 산에 올라가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일 저녁에 산에 간다 웃습니다. 목사가 정신이 있나 합니다. 저는 그래 봅니다. 그 정신만으로도 하나님이 은혜 주실 것이다. 그리고 근성이라도 산에 올라가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그걸 귀하게 보실 거다. 그런데 산에서 밤새껏 기도합니다. 울산을 다 보이는 그 산 끝에 올라가요. 비가 와도 바카 있고 우산 쓰고 기도합니다. 사진을 내가 한번 보내는데 봤습니다. 이번에 신년 하루에 와서 내게 가슴을 때린 게 딱 하나 있습니다. 목사가 울면 교회가 살고, 목사가 웃으면 교회가 운다. 얼마나 가슴을 때리는지. 저는 그래도 참 감사한 게, 제가 지난 금요일 날도 말씀했지만, 내가 우리 김덕환 목사는 내 동생이기 때문에 그냥 삼촌 내려그래요. 덕환이 삼촌. 그러니까 우리 아들도 삼촌 그래요. 삼촌 목사님 그래요. 이 친구가 월요일 전화하면, 오늘 무슨 부흥사가 밤에 기도를 하니까 목이 잠기고, 내가 토준을 받았어. 그래서 내가 지금은 산기도를 못 가도 그래도 주일 저녁에 기도 시간을 가는 이 자체가, 그 배 목사님도 뭐라고 하냐, 여러분 산에 못 가면 교회 쓰든지 다락방이든지 어디든지 하여간 기도 시간을 가지라. 영혼의 목적을 하여간 튀어야 된다. 여러분들이 울어야 교회가 살고, 교회가 살아야 세상이 살고, 세상이 살아야 이 대한민국이 산다. 얼마나 가슴이 와닿냐. 그럼에도 내가 이만큼 감사한 것은 이런 분들이 주위에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제가 갔다 오고 난 바로 그날 저녁에, 월요일 저녁에 내가 우리 김 목사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김 목사, 아니요 삼촌, 이는 참 행복자다. 요셉과 같은 인물이다. 귀한 선배를 하나님이 너에게 붙여주셨다. 우리 같이 기도하자. 조만간 한번 만나자.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을 살리고 다시 모든 문제를 회복하는 것은 오늘 영혼의 이 목적을 터뜨리는 기도, 영혼의 장벽을 깨뜨리는 기도. 문제가 있으면 이 당진, 이 동일교회 이 목사님처럼 목젖이 터질 때까지, 숨이 찰 때까지 속으로 하나 둘 셋 주여 하고 부르짖는 기도. 이 기도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도만이 나를 살리고 내 가정을 살리고 내 새끼를 살리고 내 교회를 살릴 수가 있고, 이 기도만이 우리 교회를 살리고 이 절체절명의 이 대한민국을 살릴 수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부르짖는 기도를 하기를 바랍니다. 저의 소원은 다른 게 없습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고 기도의 영이 충만하고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이 한 해 기도해서 이 천진난만한 이 천지를 모르는 이 아이들도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
이 아직도 젊은 우리 집사님들, 재직들,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를 잘 체험하지 못한 분들, 정말 이 영혼의 이 장벽을 이렇게 터뜨려 나갈 때 영혼의 충격파를 체험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직도 기도의 매력을 잘 모르는 이런 종직자들이 있다면 정말 이 함성의 기도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농아교회를 가면요, 제가 생각이 났어요. 농아교회, 장애인들 아닙니까? 뭐 귀가 안 들리니까. 설교를 하고 갔을 때 거기 있는 간사님이 눈을 뜨고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눈을 뜨고. 왜냐 하니까 그들은 못 들으니까 앞에서 수화로 하는 분들 그대로 지금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눈을 뜨고 기도를 하니까 그들이 앞에서 수화를 하니까 아멘 아멘 하니까 수화로 아멘. 그들은 못 듣고 말은 못하지만 소리 없는 손으로 수화로 소리 없는 아우성을 지르고 있는. 우리는 말짱하잖아요. 우리는 싱싱하잖아요. 그런데 세상 소리 많이 하고 노래방 가면 노래는 많이 불러 제끼지만 정말 이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르짖는 기도, 영혼의 목적을 드리는 그런 기도를 했느냐 돌아보시고, 어떻게 하든지 내가 영혼의 장벽을 깨트리고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성령의 충격파를 받아야 되겠다, 이런 각오를 하시고 기도로 새 출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은혜 주셔서 우리에게 도전되는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갈수록 교회는 기도의 소리가 죽습니다. 대신에 사람의 소리는 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에 삼손처럼 마지막에 그가 허물도 있었고 죄도 있었고 처참한 몰골도 되었습니다만 마지막에 영혼의 장벽을 돌파하는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잠자던 영혼들이 깨어지는 그러한 영혼의 장벽을 돌파하는 좁 속의 기도가 되기를 원하며 충격파가 발생하는 기도가 되기를 원하며 공기의 저항력으로 소리가 나는 그러한 기도가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 앞에 영혼의 목적을 대검하며 떠드리며 세상의 모든 짐들을 물리치는 성령의 충격파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다시 한번 더 오늘 우리의 영혼의 목적을 대검하고 영혼의 목적을 터뜨리는, 그래서 성령의 충격파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